그리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데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이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사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그 반대로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죠? 기도에서 염려를 물리치는, 염려 마귀를 몰아내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염려를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럼 염려하는 동안에는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내가 염려하는 그 시간의 분량만큼은 기도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니까 눈먼 제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가장 중요한 영역은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다 기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분량을 1hour를 해야 된다. 네가 1시간만 기도해도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이 염려함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염려가 배제된 상황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시간을 확보를 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저부터도 염려가 기도를 하도록 유발을 하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염려가 달라붙으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는,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근심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타임이 기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가운데에서 물리쳐내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굉장히 깊이 있게 힘 있게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시간이 이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함으로써 주님은 이제 염려 자체와 기도를 분리해라. 뭐 해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낭독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분리되는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염려와의 분리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들이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눠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나 또 우리가 해보지 않는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대감이나 설레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심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지 혼자 그런다. 다 따라서 하세요. 지 혼자 그런다. 주님도 굉장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든지 주님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 혼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자는 분리작업을 잘해야 되니까. 자, 가죽은 벗겨서 버리고, 또 배설물은 모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겠던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건 다 썰어내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 콩팥, 간, 향기로운 기름이 있는 거, 그것만 딱 모아서 주님께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가 뿔도 갖다 놓고, 또 껍데기도 갖다 놓고, 아무리 소가죽이 비싸다고 해도 그걸 제단에다 갖다 놓고 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배설물도 치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제거되고 분리되고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정결한 것을 주님께 딱 갖다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처럼, 기도의 제사장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의 배설물들을 쳐내야 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을 끌어내려서 정결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딱 모아서 주님께 불러 태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염려를 수반한 상황에서는 기도가 진행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염려하고 모든 것을 걱정하면서 필요할 때만 기도를 가끔 하는데, 그것도 염려함으로 기도하니 그것이 기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따라갑시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는데 바꾸는 기도가 있어요.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어둠의 요소들과 부정한들, 그리고 배설물들을 다 뽑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엑기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그것은 여전히 감사다. 뭔 사? 감사는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정결하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과 같이요, 정결한 기도로 들어갈 때 그 순도를 100%로 끌어올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려면 철저히 그 기도의 기름이 감사함으로 채워져야지. 다른 불순물을 거기다가 혼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떻게 100%의 감사를 만들어내냐? 그것은 순전히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내 감사 속에 채워질 때만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전혀 조건적이지 않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마다 사실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시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응답을 못 받았을 때 하는 대표적인 나의 기도의 패턴이에요. 근데 막상 주님이 그래? 그러면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탁 펼치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걸 놓고 나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던
큰 소리 쳤던 호언장담은 다 무급힘되고 막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겁이 덜컥 나고 이거 추진했다가는 이런 방향으로 순종했다가는 난리가 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나는 걱정이 먼저 들어버려요. 그러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무슨 죄가 더 크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몰라서 그냥 간 거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런다고 해서 야 하나님 뜻 그냥 알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면 죄가 적겠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순종은요 담대함이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것까지 함께 어우러질 때 감사의 순도가 100%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유불리에 따라서 내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시작하면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리를 하게 돼요. 무엇을 하게 돼요? 흥정을 하는 거죠. 이건 가하고 이건 부입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은 안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주도하게 됩니다. 영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할 때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말로 했던 방언으로 했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100%의 순도로 감사의 기도를 형성치 못할 때는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걱정과 내 판단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그 일대로 나아갈 때 다가올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니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축복까지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주님은 큰 복으로 나에게 포장돼서 온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것이 한없이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기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후자는 기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어떤 불순물도 배제되었을 때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즉 심령 성전을 세우지 못하면 영적 사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결코 영적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사업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령께서 그 일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진행할 때만이 그것이 영의 사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돼요.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염려한다든지 하나님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 주님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쳐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심지어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불순물이 껴있으면 이 시간에 과감히 날려버려야 돼요. 부정한 것으로 미련 없이 진 밖으로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것은 양이 아니고 심장과 간과 콩팥과 그 깊이 있는 그 내장의 기름만을 끄집어내서 소량이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지극히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승부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고 계실 때 잠을 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잠을 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지적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잤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주님의 영적 기도에 동참된 사역자로 서 있지 못했어요. 주님은 12사도 가운데 3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인류 구원의 밤에 3명의 제자들은 기회를 놓치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3번의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잤고, 주님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그것은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로 벌써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벌써 영으로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에 멀찌감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고, 가야가 걱정해서 주님을 거듭거듭 부인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기도자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기도 시간에 철저히 파괴하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통성 기도냐, 묵상 기도냐, 방언 기도냐, 찬양 기도냐,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이 원치 아니한 것들보다 완전히 각을 떠서 쳐내고 구분하고 분리시켜 정결된 상태의 기도로 들어갈 때 그 작은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이 밤에 이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이 밤에 우리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염려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을 다 쳐낸 상태에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거 뽑아주시옵소서, 저런 거 뽑아주시옵소서,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저 생각 안 하겠습니다. 타이밍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기도의 제사장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갈 거냐? 아이, 명령만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라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딱 하니까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죠. 그런데 그럴 때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짧게 하고 의논하지 마라.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의논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님과 의논을 해서 끝장을 봐야 될 것을 사람들과 의논을 해요. 왜 의논하는지 아세요?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예?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의논을 해? 왜 물어봐? 지비가 하나님이요. 물어볼 것이 따로 있지. 기도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왜 물어보냐고 사람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저희 부부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뭐냐면 기도원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3번을 기도해서 동일한 응답이 나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논하지 않고 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으로 즉각 움직입니다. 사모님,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나는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3번이나 확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대화를 안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만 연구하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서 오시오. 그러면 자기가 다 수습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물타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협상도 걸고요. 타협도 걸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 좋은 것처럼 막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요, 결단코 순종 못합니다. 미련 없이 가차없이 내 속에 있는 배설물들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요.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제거하면 늦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의 기도를 받고 즉각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이 요란스러워서는 안 되고 혼잡스러워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섞어져서 불순물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것들이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되고 제거되고 버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존말할 때 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버리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으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응답의 그릇을 정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기에 깨끗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진실로 염려가 배제된 감사의 그릇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손을 내밀었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니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하실랍니까? 아니면 기도로 위장이 되었지만 실제 기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염려가 섞인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왕 이 밤에 모였으니 우리가 감사의 순전한 그릇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담아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아가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견스럽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이 길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미래의 축복을 여는 성도들일수록 또 입술의 축복권을 행사하는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의 순전한 그릇을 들고 받아내는 이 훈련에 잘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늘 주님 앞에 딱 나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보좌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오늘 그 누구도 아닌 나와 주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요, 받을 거 탁탁 받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이 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승리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